민수기 말을 우리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안 하는 이유는 1장은 이스라엘 인원 계수가 쭉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때에, 3개월 되는 해에, 달에 일자로는 한 50일쯤 지난 날입니다. 50일쯤 지난 날에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며칠간 머물렀냐면 10개월을 머물게 되죠. 10개월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수여받게 되고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설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보시면은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막을 완성에 대한 끝으로 출애굽기 4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개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성막을 완성하고 10계명 수여하고 또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들은 10개월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10개월이 머무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10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 들어와서 인구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역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2월 10일째 되는 날, 2년 2월 10일째 되는, 왜 2년 2월 10일입니까? 주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날을 그의 첫 해라고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2년 2월 10일에 시내산에서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자꾸 이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북동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 잠시 머무른 이스라엘,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 디베라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또 11장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곳도 도착을 합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흑인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을 취한 거죠. 이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후에 민수기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했는데 또 12장 16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에 또 진을 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란 광야를 한 바퀴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럼 바란 광야를 한 바퀴 돌았느냐? 그건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바란 광야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다시 어디에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죠. 이 바란 광야에 있는 한 장소,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위치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이스라엘 경계선에서 바로 밑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이미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뭐 하고자 하냐면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으로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추려내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을 왜 보냈는가, 왜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을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1장 22절 다시 보시죠. 신명기 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말씀이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아간 겁니다.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좀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좀 탐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자식이 고집 피우면요, 부모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때요?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고집 피우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었을 때 가나안이 가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점령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스라엘이 지금 거부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백성들이 한번 정탐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봐야겠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완전하다, 불변하다, 절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믿음을 통해서 내 주장과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불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들어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각과 조금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핑계거리가 무엇이냐면은 그 땅을 한번 정탐해보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너희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약속한 그 자리로 가기만 하면 약속의 이루어짐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인간은 어떠냐?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이야기, 내 눈으로 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요, 내가 확인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요, 모르고 걸어가요. 여러분,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 여러분 일들을 확인하고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모르고 걸어갑니다.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르는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고 건강 챙긴다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래의 길을 준비하지만 그 미래의 길이 내가 준비한 만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런 보장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미래의 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불투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진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길은 분명한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가면서부터 불평합니다. 불평하면서 걔네들이 한 게 뭐예요? 웁니다.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그러면서 지도자 욕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는 길 아닙니까? 그 반복되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오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못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탐하게 되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불러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 중에서 여러분 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이 갈렙은요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로 나오는데 이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나스 족속. 그나스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가문 중에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여분네의 아들이 갈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나스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일찍부터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100% 히브리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훗날 보면은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해 동서쪽 완전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그나스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그나스 족속은 또 혈통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예냐면 에서의 후예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 에서의 후예가 그나스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 에서의 후예들은 하나님이 택한 후예들은 아니거든요. 야곱의 민족을 통해서 어떤 혈통이 이어지지 에서의 후예를 통해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나스 족속은 야곱의 후예가 아니지만은 유다 지파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을 잘해서 살았던 그런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혈통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갈렙은 결국 지도자의 위치를 누구에게 주고 마느냐? 여호수아에게 주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유명하고 나중에 정복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누구냐면 8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의 아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 애들 가르칠 때 눈의 아들, 이눈이라 그래. 이눈. 이 눈의 아들. 그래서 이 눈이 어떻게 아들 낳아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 눈은 이눈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눈입니다.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눈의 아들 호세아를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가나안 땅 직후에, 완전히 바로 직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바꾸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구원하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가 구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주체가 다릅니다. 호세아는 구원하다, 여호수아는 누가 구원하다? 여호와가 구원하다. 그러니까 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주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모세와 계속 함께했어요.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어릴 때 그 출애굽할 때부터 굉장히 주목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를 여호수아를 쭉 지켜보았고 그때마다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또 지도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를 그의 이름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호세와 구원하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름은 그 메시지를 이름 속에 딱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사람 이름 바뀌는 데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은 어디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어주는 이 전환점이었고, 이 전환점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모세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제 그곳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때의 일을, 정탐꾼을 보냈던 일을 다시 한번 회고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1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죠. 무엇이라고 회개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더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모든 여정들을 회고한 기행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회고한 기행문과 같은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지금 기행문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모세가 돌이켜 보니까 백성이 요구해서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일이 비로소 불신의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들의 여론에 휘말려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나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이 보낸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지금 신명기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면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4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60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10대, 20대, 30대에 결정했던 그런 일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60살이 되어서 알았다는 것은 그 60이 복의 나이라는 이야기예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연세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데서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삶이 해석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 지난 뒤죠. 38년이 지난 다음에 38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래서 신명기 1장 23절에 우리 아까 보았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구나.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여론이 막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그거 못 간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이 막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막 형성되니까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 그 당시에는 좋게 여겼는데 38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었다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선택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자, 이거는 불신인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선택 결정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놀랍게도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존중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모세는 38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들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문 적이 있습니까? 안 묻습니다. 다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다 넓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목사가 저렇게 선택한 데에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때가 오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죠.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죄악이거든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십니다.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사무엘에게 말해 너는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그 사람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립니다. 다시는 저 인간하고 이야기 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금 잘못된 선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어가시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이고 우리의 경륜이 쌓여가면서 그때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주일 한번 교회 온 것으로 난 신앙생활 끝났다, 이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옛날 고사성어에 1일 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일 삼성. 무슨 말이냐면은 하루에 3번씩 나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면 내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1일 삼성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내 삶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아무런 기준 없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사람이 바뀌어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점검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 길이 옳은 길은 절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판단하는 그 길이 그 순간에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다는 이야기죠. 17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정탐하고 와야 되는지를 17절에서 20절까지 6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정탐을 며칠 하냐면 40일을 정탐을 해요. 남쪽에서 여러분 북쪽으로 가는 길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요단 동편에 보면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죠. 왕의 대로. 이쪽은 왕의 대로. 길 잘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중반부로 가는 게 순산악지대거든요. 그 산악지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뭐냐면 족장의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저기 외국 나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족장의 길, 이스라엘 중부지방을 거쳐서 왔어요. 해변길이라고 있어요.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이 해변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면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해변길로 가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길로 올라가라 라고 해서 이것은 족장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녔던 그 길로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길로 올라가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족장의 길로 가는 겁니다. 족장의 길로 가는 길이 여러분 산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서 모세는 6가지의 상황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무엇을 알려주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군사적 능력을 알아보라는 이야기죠.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 붙들고 가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냐, 강한지 약한지 알아봐라. 두 번째, 인구의 수입니다. 인구의 수. 그 땅의 인구 밀도와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알아보라 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숫자가 곧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아라. 세 번째는 땅의 호불호입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가나안 지대의 지형이 어떠하며 그 땅의 기후 조건이 어떠한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어디서 살면 잘 살 수 있겠는가, 그거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그 땅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봐라 라는 거예요. 진영은 무엇이냐면은 군사적인 방어물이 없는 것을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보초들이 없는 것. 산성은 뭐냐면은 보초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 알아봐야 될까요? 전쟁 앞으로 갔을 때 산성으로 안 가고 진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라. 다섯 번째는 토지의 상태입니다. 땅의 지질 정도가 어떠한지, 그래서 농자가 잘 되는 옥토인지 그렇지 않은지 박토인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여섯 번째는 과실수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나무의 생태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 땅의 과실수로 한번 가져가 봐. 이건 다 먹고 살자는 이야기죠. 가져가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낸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다라고 말을 하죠. 팔레스타인은요, 포도를 보통 2번에 걸쳐서 수확을 하는데 처음 익을 때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7월 8월이에요. 7월 8월.
좀 빨리 익을 때 6월에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7월, 8월에 첫 포도가 수확되고 9월에서 10월 말이 되면 아주 잘 익은 포도가 그렇게 수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들어간 때는 언제나 7월, 8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흠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정탐꾼이 남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맛 어기, 여긴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남단에서. 르굽은 어디냐? 최북단이에요. 옛날 그래서 사사시대 때 보면 그 르굽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가나안 그 갈릴리 바다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네겝은 여러분 그 사막지대거든요. 이스라엘 남쪽을 네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 거쳐서 헤브론으로 이르게 돼. 헤브론 어디냐면 사해 남부 쪽에 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해쪽 속에게 땅을 하나 사는데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가족 무덤이 있어요. 가족 무덤이 있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 모두가 여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좋아했던 사람은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은 길에서 죽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그 장사 지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냐면 라헬 언니 레아가 장사가 돼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택한 사람을 레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브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헤브론이 산악지대니까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헤브론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 그러죠. 이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 갔다가 오면서 뭐라고 다 거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신장 190 이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사람인데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죠. 이 헤브론 이거 아무도 못 가겠다고 하니까 누가 나섭니까? 갈렙이 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내가 정복하겠는다 하고 하면서 철기 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곳이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다 합니다. 23절 24절 마지막이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골이라고 하는 뜻이 송이라는 뜻이에요. 송이, 포도 송이 그래요. 송이, 그러니까 송이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죠. 헤브론 인근 지역인 곳으로 굉장히 과일 농사가 좋은 그런 곳이에요. 에스골 골짜기는 요즘도 이런 포도송이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거봉, 그래서 큰 포도가 있잖아요. 여기 정탐꾼이 눈에 보이는 이 과실수는요, 굉장히 보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더 좋았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광야에는 과실수가 없잖아요. 애굽에서는 쟤들이 먹었거든요. 근데 맨날 불평하는 게 광야에 와서 우리는 왜도 못 먹고 오이도 못 먹고 뭐 못 먹는다니 많아요. 자꾸 없는 걸 찾는 거죠. 없는 데서 없는 거 찾는다고 나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불평을 가지고 왔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막 무화과 열매가 있고 포도 열매가 있고 이러니까 얘들이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게 보였겠습니까? 좋게 보였을 겁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품질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에스골 골짜기 이곳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포도송이 하나에 5kg짜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메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안전하게 오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포도송이가 큰 포도가 나는 곳이 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것이죠. 또 뭐도 갖고 옵니까?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와요. 가나안에서 재배되는 과실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모세가 6번째로 말한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실이 많다라고 하는 그만큼 경제 활동하기 좋다. 그것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정착하기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정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을 사람이 고집피워 하나님의 허락하에 실행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의지를 막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진중하게 분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히 값지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방황하고 헛된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네 눈으로 호세아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살피실 분은 누구다? 여호수아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는 거기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앞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미래에 대한 걸음은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어둡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 길을 나는 말씀 붙들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적용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하반기의 삶도 이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내 의지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호세아로 살지 마시고 여호수아로 사셔서 주님 앞세우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